할렐루야. 복되고 귀한 주일입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주기도송으로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령 주님의 성전에 불러주시고 마음을 모아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흥량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부정하고 게으르고 낙태하고 불순종한 모든 것을 사해 주셔서 정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이 시간 임재해 주셔서 용서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해주시며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장 3절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혀서 309장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빛 내려주시고 은혜의 저군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노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빛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간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불로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감사하신 하나님, 임속한 저희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오직 주님께만 영광 드리게 하옵소서. 많이 뵙고 싶었습니다. 주님, 그동안 중단됐던 기다리고 기다렸던 본 예배, 주님이 주신 이 성전에서 다시 찬양할 수 있고 반가운 모습들을 뵐 수 있고 기쁨으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혼란의 시기 더 기도하며 주님 말씀대로 행하였어야 하는데 불평하며 불안한 가운데 감사하지 못했고 겸손하지 못했으며 칭찬보다는 자신을 내세웠고 성령을 거리끼는 말과 행동으로
얼룩진 한 주간이었습니다. 낱낱이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고 주님이 변치 않는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셔서 말로만이 아닌 행동까지 섬김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평안할 때는 잊어버리고 견딜 수 없는 고난, 숨도 쉴 수 없는 고통이 올 때 모든 것이 우리의 죄였음을 느낍니다. 그간 세월이 너무 감사했음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 이제서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홀로 버려진 듯 이 세상에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고 더 기도하게 하시며 굳건한 믿음을 다지며 기다리게 하심을. 그래서 어떤 더 큰 고난이 닥쳐도 우리의 발이 주의 진리 밖으로 실족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겨나가게 하실 것을. 교회여 일어나라. 이 혼란 속에서라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게을리지 않게 하옵소서. 각보서 교회 학교 전도 다 멈추었지만 이제 다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잘 감당하게 하시옵고 주변의 관심과 따뜻한 배려, 늘 서로에 연락하고 반갑게 인사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이런 자를 애타게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처럼 우리도 어려운 이웃을 늘 정성으로 돌보게 하시고 힘들 때 진정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주님이 그토록 바라시는 사랑만 가득한 교회로 가게 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이 지역을 받들고 시대를 깨우는데 앞장서게 하셔서 온 세상을 밝히고 메마른 세상에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영력을 더해 주셔서 생명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 새롭게 변화되어 희망찬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늘 지켜주시는 주님,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려다. 이 말씀에 다시 힘을 얻어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이 어둠을 이겨내고 모두 성숙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본 예배를 다시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다시는 이 예배가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89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67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중찬단의 특별 찬양 후 성실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옥토가 되게 해주옵시며 하나님 말씀 결단과 다짐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 이곳에 임재하시고 함께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한 초등학교에 축구부가 있습니다. 이 축구부 감독 선생님이 좀 무서운 분인데 중요한 시합에 나갔다가 졌어요. 그래서 축구 팀원들 전체를 체육실에 모아놓고 기합을 줬습니다. 꼼짝도 하지 말고 내가 올 때까지 벌 받고 있으라고 해놓고는 이 선생님은
나가서 볼일을 봤습니다. 자기 개인 볼일 보다 보니까 깜빡 잊어버리고 바로 집으로 퇴근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아무리 무서운 선생님이지만은 지금까지 안 오는 거 보니까 집에 가신 것 같아 하고는 하나둘씩 자기도 또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한 아이는 가지 않고 어두워지도록 벌쓰고 있었습니다. 그 부모가 늦어도 안 오니까 이 아이가 왜 안 오나 싶어서 감독 선생님에게 전화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야 이 감독 선생님은 깜짝 놀라서 커피 채우실로 가봤습니다. 가니까 다 가버리고 한 사람만 벌 받고 있는 겁니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축구부의 박지성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돌려보냈는데 그 박지성 선수는 평발이 됩니다. 그런데 모든 훈련에 열심히 참여했어요. 그래서 별명이 생겼어요. 얼마나 열심히 열정적으로 했으면은 심장이 2개다 그래서 2개 심장이라는 별명이 붙었답니다. 그는 그 성실성으로 열심히 훈련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의 구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놀라운 실력을 발휘하고 한국 축구의 전성기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 박지성 선수의 성공의 비결은 뭡니까? 성실성. 성실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성실성이 뭘까? 표현하면은 진심을 담아 꾸준히 그리고 열심히 지속해 나가는 열정이 바로 성실성 아닙니다. 오늘 본문 표제어는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이라고 해놨습니다.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가르쳐 주는 거죠. 이 에단이라는 사람은 다윗이 법궤를 옮겨올 때에 그때 3사람의 찬양과 악기를 다룬 사람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헤만, 아삽, 그리고 에단,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에단은 레위 지파 무라리의 자손 중에 후사야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 에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만히 묵상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신 마음,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신 마음이 참으로 성실하구나, 신실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집과 약속한 것을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니 그가 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고 반드시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시로 노래를 만들어서 찬양으로 부르면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시편 89편 제목은 하나님의 성실.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이르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대에 가르치고 싶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일회적인 감정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는 성실하신 은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여호와의 성실하심이 하나님 자신을 둘러 진치고 있다, 둘러 감싸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은 성실로 감싸고 있는 성실 것 자체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이런 하나님의 성실이 오늘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실성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끝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인자한 성실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고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한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또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고 하나님의 성실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의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실성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을 믿으며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실성을 진정 깨닫고 안다면 하나님의 성실성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실성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첫째, 견고한 믿음. 견고한 믿음. 신앙생활에서 믿음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회생활에서도 믿음이 깨지면은 불신이 만들어내는 비극이 생깁니다. 부부간에도 믿음이 깨지면은 의심과 갈등으로 힘들어집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견고한 믿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당신의 백성들의 믿음 없음을 한탄하시고 예수님께서도 한 겨자씨만큼이라도 믿음 있으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성령 체험도 못하고 믿음이 없으면은 영적인 능력도 모르고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도 모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성도에게서 믿음이 주는 은혜와 복과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견고할 때에 성도가 바로 능력과 은혜와 복을 받는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면은 지금도 변함이 없이 성실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단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한지를 그분을 알았어요. 그분이 끊임없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은혜 주고 말씀하시는 손길을 알면은 저절로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은 성실하심으로 유언과 말씀을 견고하게 하셨다. 이 말은 성실성이 없으면서 말해봐야 그 말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당신의 말씀을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성실성이라는 행동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성실성을 알고 거룩한 백성들아 그분에게 찬양하라라고 5절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의 성실성을 떠올리면은 내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길 수가 있고 의지할 수가 있어서 마음이 평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성실성을 바라보면서 믿는 자는 마음에 평안이 찾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6편 8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견고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받은 성도들의 신앙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흔들리지 말고 견고한 믿음의 더 위에서 신앙생활 잘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라고 함으로써 고난과 비판을 이기는 것도 견고한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원수 마귀를 대적하라. 주는 고난, 고통, 시련도 믿음으로 이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믿음이 굳건하면 유혹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영적 싸움에서 원수 마귀도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굳건한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동기가 뭐냐고 묻는다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를 돌보시고 성실히 지켜주시니 우리가 왜 마음이 흔들리겠는가? 여러분, 사람도 성실하게 사는 사람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묵묵히 가정을 열심히 자기 일 하면서 지키는 아버지, 어머니, 가정을 편안하게 하고 든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손길과 말씀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견고한 믿음에 든든해서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끝까지 참고 견디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참고 이기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받는 시련을 모두 견뎌내고 결국 십자가에서도 승리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가르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랬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참으시더니 결국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참고 견디는 이후의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든 인간의 고난과 갈등은 참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참지 못해서 일이 커지는 것입니다. 참지 못하고 터뜨리면은 당장은 후련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크게 후회하고 참고 힘들어도 견디다 보면은 당장은 쓰지만 나중에는 미소 짓습니다. 그래서 참아야 얻는 것이 참 많고 참아야 이루는 것이 참 많고 견디고 나야 얻게 되는 영광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기를 원한다면 무조건 참아야 돼. 직장에서도 승리하기 원하신다면 끝까지 참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기 원하신다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잘 참아야 합니다. 그래서 참는 데서 아주 보배로운 놀라운 인생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같이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참을 수 있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성도가 마지 못해서 참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바라보면서 믿고 참는 것은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공의롭고 선하시고 보응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믿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약한 자를 돌보신 하나님의 성실하심 명백합니다. 어려운 고통당하는 자의 신원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참을 수 있고 견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시고 끝까지 내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내 머리털까지 새신바 될 정도로 나를 돌보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왜 못 참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참지 못하게 하고 무엇이 견디지 못하게 합니까? 성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에 보면 1절에서 3절까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악한 자, 불의한 자를 보면서 참지 못하여 흥분하지 말고 믿음 있는 사람이면 끝까지 선을 행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밥 먹듯이 살아라는 것입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라. 7절에 가서도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나는 다른 건 다 참아도 이건 못 참아 라고 하면 안 돼요. 그것까지도 참아요. 화가 나서 칼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무리 중에 말고 귀를 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참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성실함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참고 견뎌야 합니다. 왜? 그분이 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 여러분 얼마나 참아보았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을 놓고 견뎌보았습니까? 사랑도 오래 참을 때에 빛납니다. 믿음도 오래 참을 때에 힘이 있습니다. 인품도 오래 참을 때에 고상해집니다. 이같이 모든 삶에는 참고 견디는 데서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잘 참을 때에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공의를 행하시니 참고 견디는 자를 돌아보시는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한계가 올 때에 우리는 뭘 생각하고 뭘 바라보는 겁니까? 바로 성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보고 실망하겠는가? 그래서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끝까지 참고 견딤으로써 그런 자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성실한 삶을 살게 합니다. 본인들 하나님의 성실을 배우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꼼짝 못하며 앓아 누워있는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날이 안식일인지라 유대인들이 예수님 면전에서 책망을 합니다. 그 말의 대답이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고, 좀 정확한 대답 아닌 것 같지만은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이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시는데 당신의 백성들은 성실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매사에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실성은 인간의 성실성의 근거다라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라, 게으르면 먹지도 말라, 이 말은 죽으라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실히 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것, 아이들도 성실히 열심히 노는 것 보면은 이쁘잖아. 학생들도 열심히 성실히 공부하는 모습 보면은 사랑스럽죠. 사람들도 성실히 일하는 사람이 참 멋있습니다.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 멋있어요. 또 열심히 봉사하는 손길도 소망이 넘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바울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미로다라고 말했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우리 또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능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미련해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낫습니다.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은 성실히 하는 사람을 못 따라간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사랑교회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성실히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2부 예배를 안 드렸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오셔서 제가 처음부터 보니까 진지하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참 너무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해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성실히 해야 돼요. 진지하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라도 열심히 했어요. 감옥 가서도 성실했어요. 알아서
내가 어떤 지위에 있느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를 인정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을 얼마나 성실히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성실히 잘하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교회 여러분, 성실하신 하나님을 알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견고한 믿음을 가지시고 매사를 잘 참고 인내하고 견디셨습니다. 참으로 성실히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줄 수밖에 없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고 알고 깨달아서 내 자신도 견고한 믿음에 서게 도와주시고 매사 잘 참고 견디게 해주시고 성실히 살아 하나님 예배하신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93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여러가지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기적의 힘을 되게 해주시며 우리 성도 가정 일터 생업을 하나님 눈동자로 살펴주옵소서. 아버지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지경이 넓어지게 주시며 주님 채우심으로 만족과 감사 넘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흔적없이 성령의 태우심으로 도말되게 도와주시고 건강하여 정상적인 생활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직도 세계적으로 많은 두려움과 심각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다 없애주시되 하나님 두려움을 알게 해주셔서 기도하며 믿음을 회복하는 좋은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을 도와주옵소서. 선교 현장에 많은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며 우리 올롱성 내분의 은혜와 건강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죄의 상황을 평안을 주시고 건강해 주시고 우리 교회 수간 모든 권속들을 살펴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마다 수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고 아들의 상급이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시겠습니다. 광고는 주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회 다음 주부터 정상으로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각 부서 기관은 위원장과 상의해서 문화장성에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몸이 좀 어려운 사람들, 몸이 편찮은 사람 좀 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런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2부 영상으로 유튜브로 실시간도 보내고 언제든지 볼 수도 해서 올 한 달 동안 그렇게 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나오기를 섭섭치 탐탁지 않게 여기는 분들이나 좀 이렇게 나오기 좀 꺼림직한 분들은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부역장님이나 아는 분들이 안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오늘 승리하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와 세계가 심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며 신앙이 회복되는 좋은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분도 안 걸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은 정상적으로 이단에 빠지지 않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한 분도 이로 인하여 고통 염려 없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아버지 조금 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엄습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불러 막아주셔서 안전하게 예배 잘 드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가정가정 살펴주셔서 어려움과 두려움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예배하시면 지켜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성실성을 확신하며 믿음이 든든해서 가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하시니 말씀으로 돌아가는 참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